8절까지 역대상 21장 1절로 8절까지 역대상 21장 1절로 8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모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몇백 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니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나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사단과 다윗입니다. 사단과 다윗.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사단이 틈타는 때를 좀 알아야 돼. 때를 알아야 돼. 때. 거울이 뭔지 아세요? 거울. 차라리 여러분들이 손거울, 눈에 보이는 거울 같으면 볼 수 있는 거니까 거울, 답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거울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거울이 거울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거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거울은 거울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부족한 정의 말씀을 이렇게 강의를 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거울로 들어와 있어야 돼, 거울. 그래서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기회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져 가지고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어렵나요? 세상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로 교회처럼 성경 말씀을 쉽게 전해주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렇다고. 근데 남의 생각도 그런가 보더라고. 아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여기 두 놈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내가 물어봤죠. 교회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깨달은 바가 뭐가 있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뭔 줄 알았다는 거다고. 예배 드리는 거. 그러면 그 전과 그 후와 다른 점이 뭐냐 이래 물어보니까는요, 자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예배의 준비라든가 예배의 어떤 순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많이 치중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악 같은 것들도 드럼이다, 전자올간이다, 피아노다, 그러면 그것이 음이 골고루 쫙 맞아야지 듣기 좋다는 거죠. 그런데 성가대다, 그러면은 지휘하는 사람도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잘 이렇게 융화가 돼가지고 듣기 좋은. 또 질서다, 그러면 교회는 엄숙이 있어야 되고 경건이 뭔가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딱 들어오면 예배의 분위기가 딱 잡혀 있어야 자기는 예배를 드린 것처럼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을 깨우니까 이거 대체가 음악을 할 줄 아나? 내가 봐도 그렇더라고. 맞는 게 있나? 그리고 예배 시간 직전까지 그냥 다 뛰댕기고 돌아댕기고 떠들고 막 그런단 말이죠. 처음에 왔을 때 이게 교회인가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니 하루 이틀이 아니지 한 주가 지나고 이 두 번째 주가 지나고 자기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부산한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러 가면, 예배 드리고 집으로 들어가면 생활 가운데에 뭔가가 변화되는 게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껴봤을 때 아하, 예배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좀 고쳐야 되겠죠. 뜨끔하니까 뭐가 뜨뜻한 거야 속에.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귀히 여겨야 되는 건데, 예배 시간에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예배 시간 전에도 왔다 갔다 하고, 뭐, 하여튼 뭐, 다 해내고 돌아다니고, 목사가 앞에 서 있으나 마나 상관없어. 막 다 뛰댕기고, 막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렇다라고 보여진 거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고칠 것들은. 그리고 저는,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늘 부탁하는 이야기지만은요, 예배라는 것은 성도가 교회를 왔다 간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 예배라는 것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자체까지가 예배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것들을 늘 강조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을 만들어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맨날 그렇다고 그 수준을 못 벗어난다고. 우리는 꼭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내용이 다윗과 사단이다고. 다윗과 사단.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 마귀가 어느 때 역사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과 사단.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은 오후에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많은 것들은 설명 못 해드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나요, 나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목회라는 게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게 그거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의 삶이 성경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달라. 이게 이제 제 목회 방침이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목사다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답니다. 함께한다. 이 부분을 자기의 행위에 맞추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의 행위. 그러니까 나의 행위라는 것은 가령 하루에 한 2시간 기도했다. 혹은 이렇게 어떤 경건한 삶을 산 것 같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것들로.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됐다는 거다. 가령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집사가 하나도 없겠지만은, 만약에 집사 가운데서 술을 잡수는 양반이 있다. 그럼 이제 그분의 생각에 내가 룸사람 가가지고 술을 좀 이렇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함께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는 함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함께 안 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술을 먹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야 맞는 거죠. 여러분들은 술을 먹을 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물어본다고. 함께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함께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족한 종의 생각은 술을 먹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있어야 맞는 거고,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해야 맞는 거고, 내가 좋은 것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야지만이, 그것을 우리가 늘 자주 쓰고 있는 그 단어 가운데서 임마누엘, 그게 이제 그럴 때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
여러분들은요, 함께 한다는 그 얘기는요, 하나님께서는 괴로우나 슬프나 나쁜 일을 할 때나 좋은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목사이다고 저는요. 이제 원래 저는 그 낚시를 좋아하니까 얼마 전에 저번 주에 모처럼 만에 몇 개월 만에 한번 나갔다고. 근데 그날이 또 재수 없단 말도 안 되는데 하여튼 재수가 없는 날인가 보.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4시간 나갔죠. 4시간. 공해산. 그러면 엄청 멀어요. 근데 그날따라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파도가 이만해. 배는 요만해. 그래서 제가 원래 뭡니까 이거를 잘 아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날은 배 타면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멀미한 사람이라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멀미를 했습니다. 그런데 멀미를 하는 도중에서도 그 엄청난 파도가 배를 엎을 만큼 몰려오는 거 보면 멋있는 거야. 멀미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멀미를 다 똑같이 하는 거지 뭐. 머리를 쳐박고 가만히 있어. 걔가 그 멀미하는 자체가 지겨운 거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올라오면 다 개우고 쳐다보고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끄떡거리니까 또 올라오면 또 개우고 또 쳐다보고 또 하고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평강과 안식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볼 수 있는 거다. 지금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도록 다윗이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환경이 뭐냐? 원래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직업이 목동입니다. 목동. 그 목동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치와는 다른 거죠. 목동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을 먹인다, 소를 먹인다 그러면은요, 우리에다가 가둬놓고 먹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양치는 것은 한 자리에서 풀을 다 뜯어 먹으면은 옮겨가지요. 다 옮겨가죠. 거기서 풀을 다 뜯어 먹고 나면은 또 다시 다른 데로 옮겨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목동업입니다. 그건 다윗이라는 사람은 지네 아버지 이름이 이새지요. 이새의 양을 칠 때에 그런 모양으로 쳤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에는 사람을 다스리는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다 기름을 부어버렸고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왕으로 세워지고 난 그 다음에 정치적인 권세, 그러니까 권세의 최고의 자리가 왕이다고. 성경에서 보면은요, 바로라고 하네, 바로. 바로 왕을, 애굽 나라의 그 왕이지만, 바로 왕을 생명의 신이라고 그래. 왕의 자리를 일반인들은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는 자리, 그래서 왕의 자리를 신의 자리까지 놓고 있는 거다. 신의 자리. 여러분들 계시록을 보면은 짐승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짐승. 그건 역시도 한 왕을 지적하는 거다가 왕.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라는 것은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자리, 이 왕의 자리라는 것은 자기가 마음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리 때문에 이 왕의 자리는요, 하나님 외에는 찝쩍거릴 만한 사람이 없을 만한 자리가 왕의 자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원래 있었던 자리는 목동입니다.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를 옮겨갔는데요, 왕 중 왕이야. 그러니까 10명의 왕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최고의 왕이라는 거죠. 그게 다윗을 왕 중 왕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윗이 왕으로서의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에 전쟁하는 것마다 전부 다 승리를 했어. 그래서 땅도 넓혔죠. 부하도 많이 거둬들인 그러한 사람의 왕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전쟁도 대략 끝이 나버렸고, 다윗이 평안한 가운데 나라를 다스릴 때에 다윗이 자기의 소유를 돌아보게, 자기의 소유.
그게 자기의 소유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여기 보니까 군대야 군대를 계수했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계수란 그 말은 몇 명이냐 세는 거다고. 다윗이 전쟁에서 대승을 얻었고 직분이 왕인데 자기가 자기의 군대를 계수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요셉 바세벳 같은 경우는 한 명이 800명을 쳤다. 또 삼마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블레셋 전군을 쳤다. 이러한 그 장수만 30명. 그 외에도 이제 인원수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외에도 전쟁에 능한 자들의 숫자가 막 엄청났다. 이 다윗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수해 봤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는 이들의 왕이라는 거죠. 이들의 왕. 이들로 인해서 내 영토가 넓어졌다. 이런 생각이다고. 이들에 의해서 내 영토가 넓어졌다.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전에 간증한 것 잊어먹으면 안 돼. 이들이 내 영토를 넓혔다. 이게 이제 다윗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점검해 보도록 하자고.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하 22장쯤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요.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 800명을 죽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요셉 바세벳을 도우사 혹은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삼마와 함께하사 이런 말이 있다고. 이건 읽어보자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에서는 우리 교회 집사님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둔하면 안 되는 거다고. 8절서부터 23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더라. 한 명이 800명 죽였다는 거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루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쏜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 사람들을 치니라. 그러면 세 명이 블레셋 전군과 마저 싸웠다는 거죠. 맞아? 글을 나만 보면 안 돼. 같이 보고 같이 생각하고 그래야 맞는 겁니다.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읽으면서 봐도 좀 그래.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그냥 읽는 것 같다고.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저가 나가 쏜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 사람을 치니라. 그러니까 세 명이 블레셋 전군과 싸웠다 이 말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희 뒤를 따라가면 노략할 뿐이었더라 해서, 그러면 세 명이 블레셋 전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세 명과 함께 했다는 거죠. 11절입니다. 그 다음은 하달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해서 삼마라는 사람은 혼자서 블레셋 사람 전군과 마저 싸웠다 이 말이다고. 여기 뒤에 본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 그러면 왕의 주변에 그 엄청난 용사 30명이 주변에 진을 치고 있다고 그래도 그 30명이 한 명이 800명을 죽이고 세 명이 블레셋 전군을 싸워서 대적에 싸워서 이기고 한 명이 블레셋 전군과 싸워서 이기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은요, 이런 그 다윗의 30명의 용사에게 용맹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겼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오전에 우리가 강의 내용이 그런 거죠. 사람은 약할지라도 내 모든 것들을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권세는 크게 나타난다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면 이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와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다가 자기가 점령한 땅을 보았다, 자기 주변의 신하를 보았다, 군인들을 보았다. 이네들과 함께해서 내가 땅을 넓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 머릿속에 있어야 맞는 거다고.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내 부하들이 강하다 약하다 이래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긴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개념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면 계수할 생각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계수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먹었다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사단은 지금 아까 읽어봤더니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 그러니까 사단이 다윗을 틈타는 것은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틈탄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다시 읽어보자고. 11절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쌈마라 블렛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이 블렛 사람을 막아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렛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랬으니까 한 명으로 블렛의 군대 전체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블렛 사람이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함께 했기 때문에 한 명이 전군을 맞아 싸울 수 있었다, 이 뜻이 되는 거다. 그럼 다윗은 이러한 그 땅을 넓혔다, 또 자기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으면은 사람을 계수하려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잊어먹게 되면은 계수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된 거죠? 자, 이제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잘 깨달아야 합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해가 되셨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집중하신 말씀이다고. 그러면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도왔다는 개념이 없는 게 아니야, 있는 거다고. 있는데 그 생각을 잠시 잊어먹어버리고 자기 주변에 모여든 사람의 힘을 한번 점검해 보았을 때에 마귀는 그러한 그 다윗의 마음을 틈타가지고 역설을 했다는 거다고. 그 뒤에 이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아까 이제 내가 간증을 잠깐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그런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오바이트를 하고 막 그냥 뱃멀미를 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런 그 뱃멀미를 하고 힘들어 할 그때 내 생각이 힘들다에 빠져 있으면 다윗 같은 생각이야. 이해되세요? 여러분들한테 딱 적용이 돼야 되는 거다고. 아프다, 또 어지럽다, 오바이트 난다, 못 살겠다, 언제 배가 들어갈라나, 여기에 빠져가지고 있으면은요, 파도가 오는 게 멋있게 보일 리도 없으며, 또 이제 배가 막 어떨 때 제가 옛날에 제주도 가갖고 사진 찍어 온 것도 있다고. 툭나 이렇게 하면 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배가, 파도가 지나갈 때에 여기에 배가 섰을 때는 잘 보여, 배가. 근데 파도가 싹 지나가 버리고 배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 적에는 마치 배가 물속에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아직 엄청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요 형상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었던 것도 이 형상 가운데. 너무 큰 거죠. 파도가 막, 너울 파도가 막. 근데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막 구토가 나고 막 정신이 없고 막 정신이 혼돈하고 막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
그러면 그 가운데서 힘들다, 어렵다, 내가 지금 못 살겠다, 막 지긋지긋하다, 막 그런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사단에게 내 생각을 뺏기게 되는 거다. 그렇지 않고 비록 나한테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함께한 가운데는 예수님이 뭘 믿어 가져갔다는 믿음이지 뭐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왜 날까? 그래도 가져갔단 말이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쳐다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파도가 온다고 보면은 멋있어 보이는 거다. 또 파도의 어떤 나는 그 글을 잘 쓰니까 파도 속에는 부서지는 것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보이는 거다고. 마귀가 어느 때 역사하는가 하면 그러한 환경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환경에 내 몸과 생각을 빼앗겼을 때에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 역사할 때에 다윗처럼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본문으로 가봅시다. 이제 본문으로. 본문의 말씀이 역대하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해서 그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사단이 함께 역사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때 당시로 7만 명이 죽게 만드는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은 똑같이 그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숫자가 7만 명이에요. 7만 명. 그러면 다윗은 이런 것들을 겪고 난 다음에 막바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서 봅시다. 넘어가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네. 그 아버지가 왜 화가 나는 거예요? 땅덩어리 넓혀준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런 거지 네가 힘이 있어서 그런 거냐. 이게 아버지가 괘씸하게 여기는 겁니다.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자마자 다윗은 막바로 돌아섰다고. 막바로. 그 얘기는 현재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생각과 행동이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다윗에게 또 복을 줬다는 거다고. 자, 그렇다면은요, 오래전에 다윗에 있었던 그 생활과 오늘날에 우리가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생활과 비교해 보았더니 여러분들은 마귀가 어느 때의 역사에서 나를 오래 잡을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그럼 이 일들은 생활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생활하는데 접목시켜가지고 빨리빨리 깨닫고 빠져나올 수 있는 영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가 주 안에서 복받은 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단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